자,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던질게요. 여러분, 제가 들고 있는 성경이죠. 이 성경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읽힌 책이라면은 이 책이죠. 베스트셀러죠. 그러면 이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혀진 책이 뭘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알 거예요. 여러분이 안 읽으셨다면 정말 읽으셔야 해요. 강추합니다.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혔다면, 여러분들이 모르고 있다면 좀 의외죠. 바로 존 버년의 철로 역정입니다. 1600년도 후반에 쓰여진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은 그야말로 철로, 그 로드 투 헤븐, 하나님께 가는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의 여정을 쓴 겁니다. 그러나 그 길이 역경 많죠. 그래서 철로 역정이라고 하는 글로 썼죠. 책 제목이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필그림스, 바로 하나님의 순례자, 이 길을 걷는 순례자의 여정이다 라고 하는 책이 바로 이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번역은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명명하기를 뭐라 했냐면 필금이라고 했어요. 필그림. 이게 바로 순례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순례자, 뭐죠? 여행을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완전한 본향이 아니라 이 땅이 나그네 같고 이 땅에서 잘 그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이다 라는 게 순례길입니다. 인생이 이 땅에서 그냥 땡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서 걸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순례자의 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나 이 순례길이 만만할까요? 어떨까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고, 때로는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어색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경우를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지 않아요. 의외로 많잖아요. 또 어느 집은 부부는 끝까지 가요. 근데 자녀 때에 죄송하지만 믿음이 끊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기도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믿음이 이어지기를 기도하지만 그만큼 역정인 거예요. 철로 역정. 우리 고생하고 어려운 일이 많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이에요. 주인공 이름이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에요. 이 크리스찬이 천국을 가는데 너무 많은 유혹들이 많은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로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돈 때문에, 이 실제로 이제 그런 길목들이 있어요. 또 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명예 유혹 때문에, 또 권력을 미끼로 해서 유혹하는 아청꾼들이 나오고요. 정신을 혼미하게 하는 마법의 땅, 오늘날은 무속, 이런 것이 또 그 당시도 있었습니다. 의심의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얼마나 깊은지 의심이 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살아있는 건가? 이런 느낌의 의심이 드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 이 철로 역정이 애니메이션으로도 나왔어요. 그 영화로 아이들 애니메이션인데 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1시간 한 반짜리인데 요즘은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은 정말 은혜가 될 거예요. 저도 이 책을 몇 번 읽다가 이 만화로 된 애니메이션을 집사람을 봤는데요, 정말 옆에 누가 있는지도 모르고 봤어요. 너무 재미있게 봤어요. 그리고 끝난 다음에 딱 손을 붙잡고 우리 끝까지 천국까지 승리하자, 이런 고백이 될 정도로 아주 좋습니다. 가족들이 같이 보면 더없이 좋습니다. 여러분, 강추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크리스찬은 마지막까지 철로 역정, 그 여정을 마무리를 하죠. 사실 존 버년이 이렇게 우리 인생을 필그림, 이 순례자라고 한 것은 그게 창작물이 아닙니다. 바로 성경이 우리 인생을 바로 순례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나그네요, 이방인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구약에 나오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내가 나그네의 길을 걸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신약에 와서도 베드로서도 그렇고 히브리서도 그렇고 우리가 나그네요,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우리가 11장 13절 보시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뭐예요? 사는 게 불편하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게 만만치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향이 있기 때문임을 말씀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나그네는 거쳐가는 거예요. 만약 이게 아니라면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우리는 늙거든요.
우리는 아픈 데가 한두 군데 생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아무리 건강해도요, 8순 9순이 되면은 꼭 껴요. 그리고 주님 나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게 인생이에요. 여기서 예외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그 다음에 뭐라고 썼냐면은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래요. 우리는 본향을 향해 가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가 순례자다라는 거예요. 금방 적용 질문이 되죠. 우리가 이 땅이 전부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이 땅이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임을 안다면 어떤 삶의 변화가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생각하는 것도 다를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 힘들어하고 막 죽고 싶고 그런 마음에 들다가도 이게 나그네 길인데 이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왜 속상하고 있지? 내가 왜 이렇게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지? 그때마다 툴툴 털 수 있는 용기가 일어날 거예요. 오늘 말씀 바로 시편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스가랴에 이어서 어제부터 8월 31일까지 시편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이 122편인데요 시편의 120편부터 134편까지를 순례자의 노래라고 해요. 그래서 순례시라고 해요. 순례시. 순례자가 부르는 노래, 이 광야에서 우리와 같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 그래서 122편도 여기 속해 있는데 그 표제 제목이 뭐죠? 다윗의 시, 뭐라고 나있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 땅에 살면서 순례길을 걷다가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쓴 게 순례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광야길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 이런 말 있잖아요. 내가 옆에 있는데도 나는 외롭다. 우리 인생이 이 외로움 속에 있는 거예요. 고독도 있고 아픔도 있고. 그러나 그 가운데 성전에 올라가는, 다윗이,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이뻐했던 이유는, 다윗이 보세요, 얼마나 염치 없는 죄를 많이 저지릅니까? 그런데도 그가 온전히 예배자인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다윗에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왕이기 때문에, 그가 뭐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것보다도 그의 삶이 정말 온전히 예배를 너무 기뻐하고 예배자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순례시는 이방에 흩어진 자들이 그 절기 때마다 혹은 1년에 한 번이라도, 거기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은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정말 뭐 몇 달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의 기쁨,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게 순례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시편 122편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시인은 뭐라고 고백하는지를 세 가지로 나누겠는데요, 특별히 이 세 가지는 예배의 영적 화두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시는지, 우리가 무엇을 다시 찾기를 원하는지가 오늘 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바로 시인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을 고백해요. 첫 번째가 기쁨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이제 볼펜 드시고요, 이런 매일 생명을 한번 읽으시면서 기쁨이라는 단어에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네, 여러분 시로 고백한 말이지만 뭐지요? 시인의 마음에 느껴지나요? 옆에서 우리 성전에 가자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데도 뭐죠? 이미 기뻐지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데, 성전에 가기도 전에 누군가 나오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 마음이 기뻤도다. 그리고 이미 내 발이 성전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소풍을 가면은 언제가 제일 기쁜가요? 그 전날 기다리는 그 마음이 있죠. 그렇죠. 요즘은 다르지만, 물론 옛날에 이렇게 3시간 걸어서 무덤에 가서 김밥 먹고 오는 게 전부였지만, 그래도 소풍이 그렇게 기다렸던 이유는 예배를 드리러 가자는데도 그냥 그 말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쁜 거예요.
자, 그냥 아멘 안 해도 여러분이 시인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 보니까 별로 기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시인은 다윗은 그랬다는 거예요. 아멘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그냥.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기뻐했는데 이 기쁘다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이 기뻐하다가 뭐냐면 샤마흐라고 하는 단어예요. 샤마흐. 이 샤마라는 단어는 뭐냐면 일상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살면서 기쁜 일이 있죠. 언제 기쁘세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쁘지 않으세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뭔가 옷을 사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쇼핑할 때 기쁘지 않으세요? 여러분 다 초월했어요? 어떤 월급 받으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예, 우리 아이가 대학 가면 슬프지요? 기쁘지요? 직장 들어서 첫 월급을 가져와서 엄마 첫 월급이에요. 얼마나 기뻐요. 그렇지 않나요? 집 샀을 때 집을 안 사봤어요? 집 샀을 때 기쁘지 않아요? 기뻐요. 아이를 낳았을 때 기쁘죠. 아이를 기르면서 우리 삶의 모든 게 다 기쁨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샤마는 어떤 기쁨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예배할 때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분을 만났을 때 느끼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느끼는 아주 고상한, 아주 인격적인, 말할 수 없는 그 즐거움, 기쁨이 바로 이 샤마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언제 기뻤냐면 여호와의 전에 가서 예배할 때, 이때가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 있음을 느낄 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고마운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에게 나는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대요. 기분 나쁘세요, 여러분? 네,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대.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그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있는 게 있다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옛날에, 이전이었지만 나는 아빠랑 있는 게 너무 좋아. 나는 아빠가 좋아. 이 얘기를 듣는데 너무 막 눈물이 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요, 사실은 죄질로 보면은요 얼마나 음행하고 음란하고 죄질은 정말 너무 악해요. 근데 저는 어느 날 말씀 보니까요, 이게 표현은 이상하지만요, 하나님이 이 다윗의 죄가 있는데, 우리 다 죄 연약하잖아요. 근데 예배로 퉁치는 것 같아요. 이런 전문 용어를 쓰는데도 꼭 마치 이런 것 같아요. 네가 이렇게 너무, 우리도 막 그런 죄책감도 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예배를 너무 기뻐해요. 그래서 꼭, 야, 너 죄졌구나, 고개를 못 드는구나, 너 힘들지, 뭐 그렇잖아요. 그런데 마치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 너의 예배를 내가 너무 사랑해, 오늘 예배로 퉁치자. 물론 그런 말씀은 성경에 없어요. 퉁치자 이런 단어는 없어. 그렇지만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하나님은, 이 다윗은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비밀인 거예요. 근데 사실 마귀는요, 이 기쁨을 대부분 못 느끼게 해요. 예배 기쁨을 못 느끼게, 그냥 예배 왔다 가게 해요. 그냥 점 찍고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이거예요. 그 예배에서 샤마흐의 느낌, 기쁨의 느낌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대 땅에만 살지 않았잖아요. 온 지역에 포로로 끌려갔고, 이 시편 122편은요 포로로 끌려갔을 때 거기서 찬송가가 돼요. 찬송시가. 그게 122편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졌을 때 예배가 얼마나 드리고 싶겠어요. 그것도 무려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으니까. 그게 고백된 게 이 144편까지의 순례의 시가 끝난 다음에 137편에 이른 찬양이 나와요. 볼까요?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시온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내가 예배드렸던 게 너무 기억나서 너무 그리워서 울었던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 성전이 없어요. 그걸 울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그 다음에 보니까 마음이 어떠냐면은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방 땅에서 어찌 여호와의 노래를 부를까? 어떻게 우리가 이 신세가 됐냔 말이에요. 이 이방 땅에서 여호와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구나. 근데 그 뒤에 꿀이 뭐냐면, 하지만 예루살렘아, 그 성전아, 내가 너를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반어법인데, 그 잊는다는 것은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것을 잊는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이게 원어가. 내 오른손이 수금 타는 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시로 표현한 게 이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다윗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뭐를요?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는 정체성 말씀을 통하여 이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이 기쁨이 있는데 세상에 그냥 다 잃어버린 거예요. 죄성 때문에. 우리가 뭘 알고 있는 그거는 거짓 감정인 거예요. 분노, 슬픔, 좌절, 아픔, 증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기쁨인데 이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순례자는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기쁨,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 그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아까 광고 때 수양에 가서 찍었던 표정들 보세요. 사진들. 제가 보니까 1시간을 저는 봤어요. 1시간을 보면서 너무 기뻐했는데 여기 나온 이 표정들에서 기도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표정이 주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근데 이 마음이 어느 날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 우리 교우들에게 이 기쁨이 예배 때 누렸던, 수양에서 누렸던 기쁨이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나온 이분들은 원래 이런 표정이 아니에요. 근데 수양에 예배 가운데 들어가니까 이 아이들도, 얘들 맨날 맞고만 자랐던 애들인데 이 표정이 그냥 다 너무 이분도 웃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저런 분이 아니에요. 저분도 저렇게 춤추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도 저렇고요. 그리고 지금 또 보세요. 지금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사람도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얼마나 심각하고 시니컬하고 잘난 체하고 지밖에 모르고 그랬던 그분이 예배를 통해 회복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너무 심각해요. 사실 일주일의 삶이 그만큼 텐션이 많았다는 거예요. 긴장도 있고 웃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근데 예배 때 왔을 때 내 안에 기쁨이란 게 있구나, 이거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 때 연습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목장에서 연습하고 밥 먹으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일주일 동안 사는 거예요. 근데 며칠 하니까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수요일로 나서 또 연습하고 또 금요일로 나서 또 연습하고, 아멘도 안 하네. 그리고 주일날 와서 본격적으로 배운 다음에 다시 세상에 나가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라. 이게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도 좀 정말 일부에 비하면 훨씬 여러분 많이 웃으세요. 제가 일부 때는 교도소 신방 온 것 같은, 정말 심각해요. 아침 일찍 와서도 그래요. 뭐 굳어 있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늘 소원이 뭐예요? 여기를 전면 유리로, 전면 거울로 쫙 해서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표정을 여러분들이 봐야 돼요.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한다 그랬잖아요. 하고 싶어요. 딱 전면 거울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돼요. 얼마나 내가 시니컬한지, 얼마나 크리티사이즈한지,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우울한지.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뭐죠? 예배할 때 춤을 췄다고 하죠. 속옷이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춤을 췄는데 그때 그의 부인은 뭐죠? 위층에서 보고 비웃었다 그랬잖아요. 그때 태를 닫잖아요. 태를 닫는 것은 아기를 안 준다 이런 뜻만이 아니에요. 그에게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겐 예배를 통해 기쁨을 경험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쁨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오늘 예배는 하나님께 플러그인, 접속되는 거예요. 주님께 플러그인 된다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로 흘러가는 줄 믿습니다. 이 기쁨을 오늘도 회복하세요. 그리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시인은 예배를 통해 주시는 뭐죠? 감사를 고백해요. 첫 번째 영적 DNA 기쁨이라면 두 번째 예배의 DNA는 감사입니다. 3절 4절 동그라미 쳐볼까요? 시작.
예루살렘아 너는 잘 짜여진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자, 그의 여호와의 이름에 뭐라고요? 감사한다. 여기 먼저 첫 구절 보니까 너는 잘 짜여진 성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이 말은 건축물이 아름답다고는 외형적인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말은 예배의 모든 순서가 촘촘히, 그것이 마치 잘 짜여진 건축물처럼 어느 순간 하나도 예배의 은혜를 놓칠 수 없구나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 성벽이 막 잘 짜지고 건축물이 우월하다, 그 말이 아니라 그 안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잘 짜여진 그 성읍과 같이 그런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은 예배 건축자거든요. 다윗이 얼마나 예배를 촘촘히 짜는지 몰라요. 찬양대부터 해서 뭐 얼마나 예배를 준비합니까? 그를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모든 예배 순서가 잘 짜여진 성읍과 같도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모든 지파들이,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그 예배의 목적은 무엇을 획득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예배는 그 자체로 주님이 나의 감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백 아닙니까? 어려운 일 당했는데도 주님 감사해요.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있는 건데 또 하나의 비밀이 있어요. 바로 전례대로라는 거예요. 이 전례는 리추얼을 따라, 이 문자로 한다면은요 절기를 따라해요. 그런데 이 절기를 따라 갔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 가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안에는 한 명도 빠짐없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절기가 되면은 모든 아이들, 예수님도 12살에 성전에 가서 잃어버렸잖아요. 어린 아이들, 걸을 수만 있으면 어린 아이들부터 노년까지가 다 성전으로 가는 축복을 누린 거예요. 그들은 건강을 유지하려는 목적이 뭐냐면 성전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을 유지하는 게 최고였어요. 그만큼 성전이 중심되었던 거예요. 이 말은 온 가족이란 말은 한 명도 빠짐없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산부 예배를 드리지만 물론 부득불 이유가 다 있지만 여러분 중에 가족에 대한 구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좀 꿈꿨으면 좋겠어요. 정말 자녀들하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아내하고 남편이랑 그리고 손주들하고, 이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물론 다 여러 가지 연약함이 있고 이유가 있지만 지금은 모습 보지 말고 정말 그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저희 교회도 보니까 지금 4대까지 예배를 드리는 가정이 있어요. 물론 여러분 중에는 아니 예배는 좀 자기가 가까운 데서 그냥 예배를 드리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도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시는 거예요. 온 가족이 함께 원 메시지를 듣는 축복은 어떤 것과 비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귀한 축복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그 말씀을 기억하고, 이것이 영적인 유니티를 이루어가요. 영적인 반드, 영적인 어떤 이 묶음을 줘요. 이것이 없이 그냥 예배는 다 따로따로, 얘는 여기서 얘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게 고맙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것은 함께 한 성전에서 전례대로 홀 패밀리가 함께 드리는 은혜, 여러분 여기다 이 은혜를 좀 꿈꾸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자녀들, 부모님들 정말 함께 예배드리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정말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분은 아니 예배 주일마다 시어머니를 만나야 되네요. 시아버지를, 나는 시자가 싫어요. 시카고도 안 가고요, 시계도 안 차고요, 시금치도 안 먹어요. 여러분 이런 분이 있잖아요. 그런 분일수록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드리면 시자가 좋아지게 돼요. 정말 이게 정말 은혜예요. 여러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속에서 영적으로 밍글되고 영적으로 녹아질 때 생각지 못한 은혜, 이게 예배의 신비예요. 정말 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감사를 선포하고 있어요. 예배에는 감사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영적 다이돌핀이라고 하잖아요. 엔돌핀의 4000배 효과가 있다. 내 안에 생각지 못한 감사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속고 있어요. 불평, 불만, 증오, 시기, 보채, 이거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의 원마음은 감사한 거예요. 그 마음이 예배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 하나님 마음이 내게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사춘기를 지난다 그러죠. 나이가 40, 50 됐는데도 늘 불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심리 치료받는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예배 때 나와서 주님을 만날 때 영적 사춘기가 구부러지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나이가 40, 50 됐는데도 늘 불만이 있고 늘 삐딱하고,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원하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통해 그 감정,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내 안에 있는 마음들이 녹아져요. 그때 감사라고 하는 하늘의 언어가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 정말 내 안에 감사가 있구나를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티나 자매 이야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어느 날 이 티나라는 자매가 너무 두통이 심하고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통을 경험해 보신 분은 이 두통이 얼마나 힘든지 알 거예요. 이분이 견디다 못해서 병원을 갔어요. 그랬더니 여러 가지 조사한 결과 좀 안타깝게 뇌종양이라고 하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사의 권유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나 두통은 멈추지 않았어요. 불면증이 이어졌고, 이 두통이 얼마나 심한지 마치 칼로, 면도 칼로 이 살을 찢는 것 같은, 이렇게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것 같은 게, 이게 너무 두통이 심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티나가 그때마다 보통 같았으면 그냥 포기하고 이럴 텐데 어떻게 그 은혜가 들었는지 주의 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걸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티나가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고백이 뭐냐 하면, 이 고백, 우리가 계속해서 고백하는 정체성의 고백인데, 하나님, 저는 지금까지 내가 뇌종양 환자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나는 뇌종양 환자가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 티나입니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어느 날 자기가 병원에 입원했더니 나는 암 환자야, 나는 루마티스 환자야, 나는 가난한 집이야, 나는 장애를 가졌어. 모든 사람은 보이는 것을 자기에게 이름을 붙여서 정체성을 가지고 살더래요. 이 티나도 병원에 있으면서 어느 날 별명이 붙인 게 뇌종양 환자, 이게 자기에게 붙여진 이름이었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의 모습이 나는 뇌종양 환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딸이랍니다. 그는 예배를 통해서 감사가 무엇인지를 비로소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후에 몇 번의 수술과 긴 재활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었음은 물론이었어요. 병실에 갈 때마다 당신은 암 환자가 아니에요, 당신은 환자가 아니에요. 우리 병원들 하면 다 환자라 그러잖아요. 당신은 환우가 아니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에요,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정체성이 고백됐어요. 근데 저는 이 티나의 이 이야기가 왜 감동이 됐냐면, 제가 근간에 제 사랑하는 우리 후배 목사님이 정말 목회를 신실하게 너무 잘해요. 정말 잘 달려왔어요. 근데 근간에 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눈이 이게 잠기질 않아요. 잠을 못 자요. 눈이 감기질 않으니까 눈을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조그만 햇빛이 와도 눈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 목회 여정을 지금 걸어가는데, 제가 3일 동안 집회 가서 그 목사님과 함께 얘기하고 나눌 때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이 고백을 설교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저는 뇌종양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눈이 병든 환자가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목사요, 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이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하는 걸 보면서 너무도 기쁨이 왔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결국 드러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짧은 쇼츠 하나 보겠습니다. You take this orange and you squeeze it as hard as you can squeeze it, and you ask yourself, what will come out? And what comes out when you squeeze an orange? Orange juice. Never, no matter how many times you squeeze it, will apple juice come out. The question is why? Why when you squeeze an orange as hard as you can squeeze it, does orange juice come out? But that's the truth. The reason that orange juice comes out when you squeeze it is because that's what's inside. Now you extend the metaphor and someone squeezes you. That is, someone says something about you that you don't like. Someone behaves towards you in a way that you find offensive. Somebody does something or says something to you that you feel hurt by. And out of you comes anger, hatred, bitterness, tension, fear, anxiety, stress,
And immediately you say, the reason that comes out of me is because of how he said it, or the way that she said that, or because they did that. But the truth is, the reality is, that what comes out is what's inside. 네, 여러분 짧은 영상이지만 이 영상은 우리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그대로 드러난다고 하잖아요. The truth, 진리는 reality, 실제는 what comes out. 내게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증오가 있는 것을 안다면 여러분은 끊임없이 증오가 있을 거예요. 나는 목사님 상처가 많아요. 늘 상처투성이에요. 상처가 나올 거예요.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요. 나는 분해요. 그것이 여러분의 정체성이라면 여러분은 늘 어쩔 때 조금만 건드리면 분노가 튀어나올 거예요. 그게 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뭐라 그러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 깨달을 때, 그때 예배를 통해 내 안에 감사가 있구나, 아멘, 내 안에 기쁨이 있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니까 잘못된 감정이 남았을 때 여기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변질된 감정인 거예요. 이번 수양회 때 우리는 감정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나눴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 때문에 속상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변화된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깨닫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은 심리적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자기 감정에 속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분이 나니까 나는 분내는 집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 거짓말로 속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감사가, 하나님의 좋은 성품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가 그 안에 오므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마라가, 나무가 던져지니까 그때 마라가 단물이 되는 역사처럼 예배를 통해 나의 본 마음은 감사였구나, 이 마음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때 여러분이 감사가 충만한 것은 여러분 안에 이미 감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을 예배를 통해 부단히 활성화시키는 거예요. 부단히 워크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DNA는 뭐죠? 시인은 예배를 통해 평안을 고백합니다. 첫 번째 DNA 뭐라 그랬죠? 기쁨. 두 번째는 감사. 세 번째는 평안입니다. 6절 8절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시인은 예루살렘 안에, 성전 안에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있음을, 그 예배자에게 오는 놀라운 영적 파워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있어요. 있는데 이거를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하나님을 아는 우리에게는 이 주신 평안이 있는데 이것을 시인은 형통함과 이퀄을 하고 있어요. 평안이 형통함을 준대요. 여러분 여기 동의하세요? 정말 평안이 형통함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요, 보채미 있고 늘 두렵고 불안하다면 이거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자들을 저는 부러워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부자들을 누가 존경합니까? 부러워는 하죠. 예, 부러워는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평안은 그건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돈으로 화로운 집은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값비싼 시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시간은 살 수가 없고, 돈으로 비싼 다이아를 살 수 있어도 돈으로 그 사람의 사랑은 얻을 수 없고, 돈으로 쾌락은 살 수 있어도 진정한 기쁨은 살 수 없고, 돈으로 편안한 것은 살 수 있지만 진짜 평안은 살 수 없다. 아멘. 여러분 동의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 평안은 어디로부터 오냐면 바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를 통해 확인되고 예배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평안인 줄 믿습니다. A.W. 타겟이라고 하는 분이 쓴 작은 단편 소설인데 윈도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안에 한 대목을 여러분 소개해 드릴게요. 어느 작은 병실에 폐암 말기 환자와 디스크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디스크 환자는 침대에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했기 때문에 늘 움직이질 못했고, 폐암 환자는 그래도 늘 창밖을 바라볼 수 있었는데 늘 미소를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루는 디스크 환자가 창밖을 보고 미소를 짓고 있는 폐암 환자에게 도대체 바깥에 무엇이 있길래 당신이 무엇을 보게 그렇게 웃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폐암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호수가 있어요. 보트가 있어요. 백조가 한가로이 떠 있네요. 호숫가를 산책하는 여인들이 있어요. 잔디밭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의 얼굴이 보여요. 이 말을 듣고 있던 디스크 환자의 얼굴이 순간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자기는 침대 곁에 창문 곁에 침대가 있고 나는 창문가 떨어진 곳에 있어서 보지 못하니 스스로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폐암 환자가 죽으면은 내가 저리로 가면 되지 라는 마음도 가졌어요. 그러다 어느 날 폐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아 1인실로 옮겨가면서 그는 드디어 그렇게 바라던 대로 창문 곁 침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창문 곁으로 옮기자마자 그는 온 힘을 다해 침대를 붙들고 일어나서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는 창밖에는 호수가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여인들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백조도 없었습니다. 창밖에는 아이들도 없었습니다. 거기는 회색의 콘크리트 담벼락 뿐이었습니다. 그제야 폐암 환자가 누렸던 그 기쁨은 환경 때문에 왔던 평안이 아니라 그 안에 있었던 평안임을 알았습니다. 이미 그 안에 평안이 있었던 거예요. 환자는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평안을 선택했고 덕분에 평안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사시나요? 온통 짜증나는 것밖에 혹시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을 보면 단면이 먼저 보이세요? 부족한 게 먼저 보이세요? 사랑하는 배우자를 보면 어떤 게 먼저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무엇을 보고 있어요? 그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와 보참 속에 끌려다닐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평안이 있는 대신에 불안을 집어넣고 두려움을 집어넣고 앵자이어티, 스트레스, 염려, 보챔 이것을 우리 안에 집어넣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평안을 뺏기도 해요. 그래서 순례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이 광야에서 평안을 뺏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만이 가장 유일하고 온전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는 예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이후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이게 부활 후에 우리의 모습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평안은 곧 나의 평안이래요. 세상의 평안이 아니래요. 사람으로부터 오는 평안이 아니래요. 그리고 이것을 너에게 주는데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은 말씀이 내 안에서 심겨져야 돼요. 나는 말씀을 듣지만은 사실 흘려보낼 때가 많아요.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고 선포하고 아멘으로 동의할 때만이 이 말씀이 내게 장착돼요. 우리는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다 듣기 때문에 다 듣는 걸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기억되기를, 선포되기를, 아멘으로 화답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오늘 시편 22편이 9절로 마무리되는데요, 9절 볼까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복을 구하리로다. 이게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예배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다윗이 자기의 자손들에게, 후손들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배의 비밀을 알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다 예배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려요. 어떤 분은 멀리서 가까이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다 같은 공간에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똑같은 마음은 아닐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를 드려주는 분도 있어요. 미안하지만 내가 드려줄게요. 예배 봐줄게요. 그리고 왔지만은 그냥 시간을 지나고 끝난 다음에 어디를 갈 곳이 목적지인 분도 있을 거예요. 하여간 어떤 마음이든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건 하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제가 오죽하면 웃음 말로 하나님이 다윗의 죄악과 예배 한 번을 퉁쳤다고 했겠어요. 하나님이 죄는 갚으시는 분인데 그 예배를 그렇게까지 사모하고 기다렸던 것은 우리가 예배에 목마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에 목말라요.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목말라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내가 자녀를 목말라요. 내가 아이한테 연락 오기를 손꼽아 기다려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부모의 마음을 알고 거기 한번 응해주면은요, 부모는 하이파이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걸 모든 걸 다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I'm looking for worshiper,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자를 찾는다. 예배 드려주는 사람이 아니라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그 예배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때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나냐, 예배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막고 마귀의 모든 우리에게 얼마나 방해해요. 이것이 예배를 통해 묶여지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풀려지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경험하시고 신뢰하셔야 돼요. 요즘 근간에 우리 교우들 중에 사무실로, 작은 가게인데도 영업장으로, 학교로, 기업으로 목사님들을 초청해서 예배드리는 분이 늘고 있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부끄러워하지도 아니하고, 또 사람들에게 설레게 설림발로 하는 것도 아니고 드러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겸손히 내가 일하는 일터에 함께 와서 목사님 예배드려 주세요. 어떤 분은 직원이 많은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홀로 예배드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직원을 설득해야 돼요. 예배를 한번 드리려면 얼마나 마음을 열고 설득했는지 몰라요. 근데 왜 그렇게 예배를 드릴까요? 그 예배가 너무도 소중하기 때문에. 평생 예수 믿으면서 직장에서 한 번도 예배를 못 드려본 사람이 의외로 많아요. 왜죠? 성전에서 예배만 드리면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진짜 예배는 오늘 문을 열고 나갈 때 여러분은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부터 예배다. 이게 오늘 성전 예배가 이어지는 것이에요. 성전 예배의 복은 지금부터 예배로 확장되는 게이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이 고백이 정말 여러분의 것이 되어서, 주님, 저는 예배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배를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제가 어느 곳에 있든지, 군대를 가든지 출장을 가든지 여행을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저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한테 다시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글 하나 옮기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제목이 어떤 두 사람의 예배입니다. 어떤 사람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이른 아침 감사와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를 향합니다. 그는 일찍 성경에 도착해 기도하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는 예배 후에 사람을 만나거나 또 봉사하거나 섬기는데도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합니다. 그는 이렇게 한 주의 첫 시간을 주일로 시작합니다. 주님의 날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주말이 되면 또 어느새 일요일이 왔지, 주일날 오는 발걸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예배는 늘 늦게 도착하고 이미 시작된 예배에 들어와 무표정의 얼굴로 사방을 두리번으면서 사람의 표정을 봅니다. 찬송에는 아무 감동이 없고 입만 열 뿐입니다. 모든 순서는 무의미하고 설교 시간은 지루하게만 느껴질 뿐입니다. 그리고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빨리 교회를 떠납니다. 그는 이렇게 한 주의 첫 시간을 일요일로 시작합니다. 어느 사람은 주일로 시작하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느 사람은 일요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을 준비하거나 이렇게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정말 여러 가지 모습을 통해서 좀 보여줄 때가 많으면 여러분 좀 간증하잖아요. 오늘 아침에도 제 마음이 너무 간절했는지 하나님이 또 보여주시는 게, 오는데 제가 아침 일찍 왔잖아요. 오늘 이제 부부 내외인데 거의 한 중년쯤 이게 은퇴가 되신 분들 같아요. 한 60대 중반 정도 됐는데 딱 보면 알아요. 아줌마가 벌써 운동하는 게 이러면서 막 운동하는. 젊으신 분이 이렇게 운동 안 하는데 이분이 이제 과도하게 막 젊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운동하고, 남편은 그래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인데, 이 남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로 앞에서요, 야 오늘 일요일인데 오늘은 또 뭐 하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은 또 뭐 하냐. 내가 뒤에 있다가 뭐 하긴 뭐해, 예배 드려야지, 이 마음이 굴뚝같이 그냥 올라오는 거예요. 오늘은 일요일인데 오늘은 또 뭐 하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일요일날 물론 피곤하니까 잠도 보충하고 맛있는 데도 가고, 하나님이 그걸 왜 원하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첫 단추가 예배라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배하는 자로 부름받은 거예요. 예배자로 창조받은 거예요. 이걸 어기면은 아무리 딴 게 들어와도 기쁘지 않아요. 오래 가지 않아요. 감사도 사라져요. 그리고 평안도 없어져요. 오늘 예배자에게 주시는 이 다윗의 축복이, 저는 우리 모두, 여러분 모두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기쁨을 회복하세요. 아멘. 내 안에는 기쁨이 있었군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하세요. 나는 감사가 있었군요. 예배를 통해 잃어버린 평안을 회복하세요. 내 안에는 평안이 있었군요. 그때 우리는 오늘 예배 끝나고 문을 열고 나가면서 예배자가 나간다, 길을 비켜라, 그런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힘을 내고, 어렵고 고되지만 순례자지만 다시 다음 주로 와서 주님 지쳤습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제가 예배로 회복하겠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이런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 노트 다 드시고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찬양할 때요, 이 찬양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우리 선배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이게 순례자의 노래더라고요. 주님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게 나그네입니다. 근데 이 찬양 가운데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주님 내게 소명 줘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해주세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 믿고 우리 함께 입을 열어서, 입으로 이제 속으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입으로 come out, 한번 입으로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이 찬양을 같이 고백해 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십시다. 내일 일 난 몰라요, 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네요. 주님 예수 발레미, 주님 내 손 잡아주세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하길 주옵소서. 좁은 이 길 진리의 길, 주님 가신 그의 길, 힘이 여러분 힘이 드시죠? 어려우시죠? 그때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성령이여, 성령이여, 주님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내 마음은 정했어요,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내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 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주님 지키겠습니다. 순교자의 신앙을 따라서 이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주여지. 우리 함께 주님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깨닫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예배자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자의 감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제 안에 하나님의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잊어버릴 때가 많고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예배가 플러그인되니까 예배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니까 힘이 납니다. 다시금 용기를 얻습니다. 아버지 나는 순례자입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여정을 걸으면서 주님 내 힘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내 용기로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지혜로 살지 말게 하셔서 주님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은혜로 붙잡아 주세요. 어디를 가든지 예배자다. 나는 예배자다. 나는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 예배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예배의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은 예배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부부는 기도하는 부부입니다. 우리 가족은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놀랍게도 예배를 통해 주시는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평안이 회복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붙잡아 주세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인생 포기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도록 이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일을 나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주신 사명 이루소서.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 주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인생이 나그네 길이고 순례자의 길임을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 언젠가 우리도 모두 다 주님 앞에 갈 그날이 분명히 오겠지요. 그런데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며 하나님은 그래서 예배를 통해 순례자가 예배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내 지혜로 살지 않습니다. 내 용기로, 내 이 능력으로 살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는 주님의 예배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 안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평안, 오늘 예배자된 우리 모든 종들에게 이미 있사오니 예배를 통해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이제 문을 열고 나갑니다. 공고한 일이 있겠지요. 피곤한 일이 없겠지요. 우리를 실망시키는 일이 있겠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예배자다, 나는 상속자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 나는 예수님 자리 가치가 있다. 아버지, 이 마음을 가지고 정체성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이번 한 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이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